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 게임에서도 역전의 명수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역전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역전의 상황을 일으켜서 그 역전을 통해서 큰 영광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셔서 밤에 아하수의 왕이 잠이 안 오고 무엇을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궁정일기 자기의 역대 일기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그 위기가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만의 수치, 모르드게의 영광,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존귀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마치 왕처럼 느낌을 갖고 싶으니까 왕이 입으시는 옷을 왕복을 입고 또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또 왕이 쓰시는 관을 쓰고 그러면서 왕의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가 그 말을 끌고 그 시내를 한번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 다음에 가장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왕관을 쓸 수 있으며 어떻게 왕복을 입을 수 있으며 또 왕이 쓰는 그 말을 왕말 따로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존귀하고 싶은 사람을 단순히 어떤 그 금이나 폐물이나 쥐기보다도 그 자리 자체가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사실 엄청난 큰 이렇게 사람들이 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저렇게 대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에 흡족한 거죠. 사실은 누가 감히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왕가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왕복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쉬운 건 아닌데 결국은 아하수에로가 그 말을 들을 때 흡족하게 여긴 것은 윈윈 전략인 거죠. 상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을 내리면서 모든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대왕님은 최고다. 진짜 이런 대단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충성심이 얼마나 발동하겠어요. 왕에게 충성을 했더니 야, 이런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수상궁에 있었던 이 수상궁은 이 여름궁이거든요. 지금 이란 쪽에 있는 여름궁입니다. 이 수상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하수의 왕을 존경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만이 자기가 낸 깨에 자기가 넘어지는 굴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행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더니 웬걸 자기가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 대궐 문에 있었던 그 앉아있는 모르드게, 궁궐을 닫고 여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러니 하만에게는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아마 시뻘개졌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란 말이야.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는 거죠. 사실 하만이 존귀하게 하는 자,
자기 다음 신하가 자기에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결국 모르드게가 하니까 신하 중에 최고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선을 하게 하셔서 모르드게는 엄청난 영광 아니겠어요? 대궐 문 지키는 자가 어떻게 왕복을 입으며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더더군다나 왕관을 쓰면서 이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를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 하고 그것도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신하, 왕 다음에 1인자 같은 이런 신하가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주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 모든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통쾌하면서 그러면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모습과 하만의 모습이 너무 정반대입니다. 모르드게는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만은 이제 더 화가 나니까 다른 음모를 또 꾸미게 되죠. 그래서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들어오며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르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르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문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같으면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사람들에게 이제 와 내가 누군지 벌써 사람들 이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린 사람이 다시 궁에 문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받았으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막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억 아니면 수억 생기면 완전 들떠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라도 내 자리는 지금 여기다는 거죠. 궁궐 문 지키는 자리. 자기 자리를 조금만 교만하게 넘어가면 교만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모르드게는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만은 이제 더 부글부글 엄청나게 그래서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이렇게 행하고 나서 그 궁궐에서 막 얼마나 화가 났으니까 머리가 번뇌했다. 머리를 싸매고 이제 궁궐에 못 있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자기 아내가 보니까 세르스가 이 얼마나 남편이 수치를 당하고 지금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세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모르드게가 유단이면 당신이 이제 업신여기지 못할 거다. 저자가 이제 당신을 이렇게 공격했으면 이제 멈추지 못할 거다. 당연하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 사건인데 더더군다나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해할 것을 또 굴란하고 죽일 암살할 이걸 갖다가 밝힌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왕이 다음에 또 무엇을 그에게 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 생명을 보호한 사람인데 그러니 이제 하만은 엄청난 고민과 고뇌 가운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못하도록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이제 뭔가 계획을 갖겠죠. 그런데 갑자기 14절 마지막에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4절 시작. 아직 말이 끝이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에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돼요. 이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왕의 내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뽑힌 이 에스더, 저 왕비의 잔치, 새로 뽑혔기 때문에 그 잔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 집에 와 있었던 하만을 부른다. 그러면 하만은 다시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왕이 자기를 지금 엄청나게 바쁠 텐데 내시를 또 보내서 하만이 지금 집에 와 있는 것 사실을 알게 돼서 오라,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오라. 하만은 아마 또 무엇인가 기쁨을 갖고 갔을 텐데 내일 보면 저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만을 완전히 부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끝날 것 같지 않고 반드시 패배할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죠. 우리 삶을 보면 좌절이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